예, 마가복음 58번째 강해입니다.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쪽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은 상당히 좀 제가 읽는 말씀으로 보면 여러 목사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또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지만 마지막 그냥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과 다른 메시지 본문 가지고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그리고 또 일어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나누는 조금은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저는 지금과의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키였으니까요. 반에서 45번 아주 뒷번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50명 중에 45번이면 중학교 1학년 때 상당히 큰 거였습니다. 중1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의 키입니다. 여하튼 그때 시골의 남자 중학교는 서열로 나눠집니다. 덩치가 크고 조금은 남들보다 힘이 좋다. 그러면 서열이 앞서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그 기존에 있던 우리 동네 아이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반에서의 모습에서 힘은 서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번호에 있는 덩치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반에서 목소리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친구 한 명이었는데 이 이름을 다 밝히면 안 되겠지만 홍씨였습니다. 홍씨였던 친구였는데 처음 보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제가 일방적인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부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의 세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동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냈고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편안하게 지낼 때 중학교 1학년 지나가는 2학기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군사교육은 아니겠지만 지리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회에 모여서 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반에서 한 명밖에 대표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뽑혀서 대표로 가게 됐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의 일인데 처음 시작부터 군대 입소식처럼 지리산에 있는 뱀사골에 있는 수련원까지 밑에 함양 밑쪽에서부터 4시간 코스인데 물 한 병 딱 주고 등산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모아놓은 학생들인데 쭉 그렇게 모아가지고 등산을 해서 4시간에 거기 도착하면서 바로 점심을 먹고 그때부터 또 산 중턱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별 할 게 아닌데 나무 캐고 막 쓰레기 줍고 산에 자연보호 한답시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 청소년 수련회 가니까 이상한 군대 시설처럼 외나무 타기 레펠 비슷한 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오전 지나고 나서 오후에 애들이 다 지옥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저는 공익요원이라 군대 가서도 그거 안 해봤는데 통나무 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켜 애들한테. 그런데 중학교 1, 2, 3학년이 모였는데도 그때는 조금 다들 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1학년인데도 덩치가 크니까 맨 앞쪽 그리고 2학년 형님이 맨 뒤쪽에 섰습니다. 이거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전 뒤에가 안 보이는데 맨 앞쪽 맨 뒤쪽 아이들이 이거 드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발발발 떨면서 막 하고 있는데 조교가 그걸 본 겁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조교가 우리 둘을 빠지고 얘들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8명인가 있었는데 2명 빠지니까 이게 들기가 너무 힘든가 애들이 한두 번 하다가 막 통나무를 던지고 막 다 쓰러져 있는 상황에 저는 속으로
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학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함양에 있는 모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운동선수 하려고 뭐 한다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쓰러지는 걸 보고 저는 막 꼬시다가 막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이 형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친구들한테, 거기에 있는 저희들은 3학년 형님 없었고 2학년 형님이 최고 학년이었어요. 형님이 그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 형님이 다시 해보자 그러는데 어쩝니까? 가야죠.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다 채우고 나서 오니까 조교들이 와가지고, 와, 그 형님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아, 진짜 제대로 된 친구다 그러면서, 그 순간 저는 뭐 쪽팔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형님의 일어나라 이 말이 너무 멋진 겁니다.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였냐면, 여러분들 뭐 거기 산청에 보면 거기 하동 쪽에 가면 래프팅 비슷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해가지고 래프팅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그 노 젓는 걸 8명이 이렇게 같이 노를 저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때 물살이 그렇게 안 세니까 엄청 노 젓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살에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조교들이.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똑같이 막 열심히 힘들게 젓고 있는 아들 보고 내가 노를 딱 넣으면서 일어나라 그 말을 했는데, 조교가 저한테 막 욕을 하던 거예요. 거기서 일어났다고. 배 위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쪽팔렸던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이게 롤링페이퍼 비슷한 이제 이렇게 우리 일종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에 그 2학년 형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나의 일어나와 너의 일어나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면서 1학년이 자기를 좀 따라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자기는 너무 귀엽고 예뻤다. 그렇게 적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1학년 친구들이 그 밑에다 적어줬어요. 조교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 이렇게 적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상에 있어서 제가 일어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때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 형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님이 했던 그 한마디로 아이들은 마음이 달라졌고, 그 통나무가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일종의 단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코믹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 형님이 말했던 참 주옥과 같은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 해보자 하는 걸 김광석 씨가 노래로 적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여하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 노래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사람은 누구나 살아갈 때 어떤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일어날 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좌절해 있을 때는 일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한마디 던지는 말, 누군가가 한마디가 아니라 내미는 손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360도, 그러면 원점이지만 180도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면, 겟세마네 그 단어의 뜻은 쥐어 짠다,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쥐어 짜내면서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는 겟세마네 기도에 집중을 많은 분들은 하지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엄숙하다,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주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맹 롤랑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숭고함 앞에서 아주 초라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도 좀 독특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는지 모르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 한번 가보시죠. 33절에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한다 그럽니다. 8명의 제자는 놔두고 3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는 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8명은 뭐 하란 말입니까? 3명 좀 가까이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애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가 되는, 그리고 수제자라는 친구들만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8명 놔두고 3명을 데려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에 가보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 심히 놀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8명은 그대로 두고 3명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들, 리더가 될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왜 같이 기도하러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행동하시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슬프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 고난, 지금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자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8명의 제자는 조금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대기하는 것만도 못하게 그냥 깨어 있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이야기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본으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32절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게 분명한데 왜 그냥 단순하게 깨어만 있으라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말한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봤을 때 기도라든지 은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막 열심히 사라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깨어있기도 힘든 시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은 숨만 쉬고 버텨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버텨봐. 밤새 힘들었고 밤새 어려웠고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요, 형식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반적인 가장 밑자리에서 버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버티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명령한 명령대로 의지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왜 막 한손 목사야, 너는 왜 막 성도들을 릴레이 기도 돌리고 뭐 하고 해라. 예,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저도 보기엔 목사님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릴레이 기도 돌리고 막 엄청나게 교회가 뜨겁게 나가는 부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 기도만 돌리고 은혜만 돌리고 영적으로 돌리는 분들은 대부분 뒤에 가면 자기의 은혜와 영성이 하락되면 그때부터는 삶까지도 뒤흔드는 잘못된 일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는 말씀으로 키워가고, 교회는 그 단단한 반석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 단단한 반석 안에서 선교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세상을 바꾸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서 좀 버텨라. 직장에서 좀 버텨라. 학교에서 좀 버텨라. 꾸준하게 유지해라.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에서 뭔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제자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그렇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만 해놓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36절에 가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해, 제자들한테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 제자들한테 조금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안 들려요. 예수님이 어디 뭐 학성기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만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의 본질이 뭔지,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형식과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아까 제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버티는 힘을 가지는 거고, 그 버티는 힘이 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처절한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속이지 않는 아주 근본에 있던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하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의 형식을 따릅니다. 뭐가 있고, 예수님이 말했던 뭐가 있고 뭐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가 기도.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진짜 기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라, 그런 거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절한 심정이 주님 앞에 통하는 거라면 그게 전체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맨홀에 발이 걸려가지고 팍 넘어가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 본질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것 자체가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냥 적용되어 있고 예수님 마음에 접해 있는 모든 것들은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경주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두가 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에도
미륵신이 있고 열애가 있고 뭐 아미타불이 있고 뭐 엄청난 분야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분, 약사불은 뭐 병을 고치는 사람, 뭐 이런 불교에도 분야가 있고 그 불교를 믿는 거, 그 불상을 믿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이 고쳐질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장차 거듭나서 열반에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깎아내고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목사로서 불상에 대해서 막 퀴즈도 내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껴진 게 그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불교가 안 좋아. 그냥 이거 다 그냥 너희들이 몰라도 돼. 그냥 일종의 그냥 다른 종교니까 치워버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불교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던 하나의 요소라면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속으로 얘들이 불상도 잘해오게 해주세요. 얘들이 신라의 문화, 아주 독특한 이방 종교의 문화지만 우리 조상들의 문화이자 하나님 주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 알고 이것을 가지고 좋은 세계관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종교를 폐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승리를 한 게 기도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꼭 기도가 뭔가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의 전달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또 가서 보고 베드로를 좀 원망하는 것처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와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이 자니까요. 꾸벅꾸벅 좋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이 질책하는 듯 이야기하지만 헬라 원전에는 안쓰러운 마음의 태도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너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많은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예수님이 야, 좀 똑바로 해. 일나! 막 그렇게 다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려웠지 하고 토닥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나왔을 때 두 번째는 그렇게 토닥여주고 또 갔다가 또 오니까 얘들 완전히 퍼져서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막 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뭘로 대답할지 몰라고 좀 웅얼웅얼하는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은 이제 좀 쉬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쉬어라. 그리고 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나를 파는 자들로 인해 너희들이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쿨쿨 잠들어 있는 정말 지독히도 예수님 안 따르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 수업 시간 일어나! 이 공부도 안 하고 일어나! 바짝 일어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늦었어!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좀 늦어도 괜찮았지만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이제 한번 일어날래?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쉬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은 다 된 것 같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나의 죽음을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나하고 천천히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아무런 목적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들에게 목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이라는 방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깨달았지. 이제 잘만큼 잤으니까
이제 주님이라고 외쳐 부르는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기도로부터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 모습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 인생의 정해진 방향이라면 예수님은 그 방향 가운데 천천히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막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은 어쩔 때는 묵묵부답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사는 것이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 끄시면서 이제 한번 깨어서 나하고 천천히 가볼래? 나하고 천천히 기도해볼래?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겟세마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순간 이후로 엄청난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배신도 할 제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피가 날리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때로는 무가치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방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왜 하나님, 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와 안 바꿔줘요? 나한테 왜 돈을 안 줘요? 나한테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대단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성나 버텨볼래? 계속해서 움직여볼래? 그러면 뭔가 네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 그걸 붙잡고, 그때 그게 예수님이 주셨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살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겟세마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치마 정신줄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이 줄이라는 아주 정신력이 상당히 강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가 뭐 이상한 남자친구인지 모르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꽃 키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줄이도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해바라기를 키우는데 키우면 죽고, 뭐를 키우면 죽어서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줄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선인장을 선물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웬걸 선인장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줄이한테 이제 꽃을 잘 키우는 방식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이 남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는 화초밭으로 줄이를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다가 잡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다른 것들은 살리고 싶어서 많이 하는데 얘는 죽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이가 그때 깨닫습니다. 나의 능력을 발휘하자. 자기는 꽃에 물을 주고 사랑만 해주면 꽃이 다 죽었으니까 잡초한테 물을 주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잡초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애니메이션 만화에 노치마 정신줄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은 다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은 처절하게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줄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의도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 말합니다. 하면 돼. 굳이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사랑한다면, 네가 기도한다면, 네가 천천히 나와 손잡고 따라간다면, 겟세마네에서 내가 했던 기도를 깨닫는다면 인생은 바뀌고 180도로 상황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일어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좌절해 있지 말고, 거기서 기도 안 한 것처럼 앉아있는 것 같은 너도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뚜벅뚜벅 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려보자는 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